자, 주님의 큰 손, 주님의 큰 손은 언제 이제 큰 손을 선포해야 되느냐? 언제 선포해야 됩니까? 그때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큰 손 되는 기초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큰 손 되는 기초를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바로 25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는 가나안 입성하지 못할 거다. 너는 가나안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보기만 하고 건너지는 못한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제 나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세요. 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너는 끝났다. 너의 사역은 끝났다. 사역이 끝났는데 자꾸 사역을 하려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욕심이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 대신에 바로 새로운 지도자 28절 보게 되면은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으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볼 땅을 상속받게 하리라 하고 28절에 바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너는 가나안 입성하지 못한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두 번째로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라라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은 바로 기도했을 때 그 내 마음에 이제 기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응답을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응답을 안 주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다. 기도해서 응답이 하나님 안 주셔 끝까지.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 큰 응답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120이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나이 120에 가나안 땅에서 목회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이 120살인데 빨리 가는 게 좋지. 응답 안 주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응답 안 받는 것도. 응답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이거 세계적인 축복이야.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든지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참 신기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신명기 3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내기 시작하였사오니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위대하시는데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위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위대하심은 주의 강한 손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시는 거라. 주님의 강한 손, a mighty hand. 강한 손이라는 것은 큰 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손이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큰 손이라는 뜻이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강한 손을 you are mighty hand, 강한 손은 큰 손입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위대함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분의 큰 손이 임재하여서 큰 손이 모세에게 임재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 주님이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로 큰 손을 가지신 신이시다. 유일신이시다. 1계명이 열리는 겁니다. 1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분이 강한 손, 큰 손이 나에게 임재하시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체험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바로 강한 손 가지신 신이시요, 바로 큰 손을 가지신 신이십니다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24절 하반절처럼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너희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1계명을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입니다. 유일신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신이다.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큰 손을 가지신 신이시다.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유일한 신이시다. 바로 그분이 바로 위대한 신이시다. 자, 그래서 1계명을 가지고 이제 1계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25절에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이 기도 제목입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소원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의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옵소서. 소유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모세가 바라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두 가지 사명을 받았죠.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명을 더 이제 완수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80살에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각 감독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자, 출애굽 사역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조수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면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의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8절 이제 상반절까지에 있는 출애굽 사역이에요. 출애굽 사역. 두 번째는 바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제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사역입니다. 가나안 정복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주는 사역은 10절입니다. 10절. 출애굽 사역을 주는 겁니다. 10절을 지금 출애굽 사역을 주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는 출애굽 사역을 모세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가나안 정복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은 이제 모세에서 이제 누구에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모세 밑에서 바로 훈련을 잘 받았던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예비된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모세 같은 어떤 지도자 밑에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새로운 예비된 사역의 주역으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신명기 3장 26절로 27절까지 신명기 3장 26절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그래 기도하지 마라. 한 번 기도했으면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건 응답 안 된다. 응답을 안 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나이 120살에 새로운 가나안 정복 사역을 네가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니? 젊은 사람한테 맡기자. 너보다 나이가 적은 젊은 세대에게 이제 내가 맡길 거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응답을 안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응답을 안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으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로 하여금 내가 볼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를 책무를 준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라고 응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적에는 항상 주님은 강한 손, 큰 손을 가진 위대하신 유일신입니다. 강한 신이십니다. 큰 손을 가지신 신이십니다. 그 신은 위대하신 신이십니다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9장